할렐루야. 예, 충성교회 주일 공동체 그리고 모든 지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시간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732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서 4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상에 둘러앉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시는 떡과 또 잔을 받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 충만한 시간, 은혜와 새로운 회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믿음을 합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우리의 가는 길의 빛이요 등불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을 환히 비춰주셔서 우리가 어둠 속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복된 주일 아침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중성교회 지체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한 주간도 그 은혜로 행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귀한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느헤미야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중단 없이 계속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믿음으로 중단 없이 계속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 재건을 방해할 때에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을 살펴보았죠. 너희들은 너무나 미약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쓰는 재료를 봐라. 불탄 돌에 불과하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비웃으면서 심리적인 그런 작전을 했고요. 또 칼을 들고 쳐들어와서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런 물리적인 공격의 위협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위협 앞에, 이런 방해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영적 전략으로 살펴봤죠. 느헤미야 대처 방법 1번이 무엇이었죠? 그들과 맞서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되더라.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승리의 원동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대적들이 방해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전략뿐 아니라 느헤미야의 또 다른 대처 방법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역경,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싸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의 최종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하다가 중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낙심해서 그만 주저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예,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 이것을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영어로 keep going이라고 그래요. keep going. 계속하는 것, 꾸준하게 하는 것, keep going. 이것을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하는 사람을 마귀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여러 가지 방해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해들 때문에 우리는 힘이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결국 포기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그것을 중단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방해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랬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중단하지 말고 계속 가면 그런 것이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한다 이것입니다. 끝까지 계속하는 거. Keep going.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역을 위해서 계속 헌신하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선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keep going, 계속 가는 그 상황, 거기에 승리의 원동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렇죠?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죠? 여러분,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예배당에 갈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예배가 중단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이지 못합니까? 그러면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예배드리는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예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가 중단 없이 계속 예배를 드리면 악한 마귀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야, 이것들 도대체 안 되는구나. 그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계속 기도하면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 봉사해 보십시오. 봉사하는 순간에 악한 마귀가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경찰 선교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가 꼼짝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귀는 우리로 낙심하게 하고 위축되게 만들고 그래서 중단하게 만들지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한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여러 가지 방해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바로 15절에서 17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강조되고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계속 강조되고 있는 말씀 보십시오.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 뒷부분 끝에 보면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뭘 했다고요? 예, 일했다라고 했죠. 각각 일하였는데 16절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반으로 나눠가지고 절반은 뭘 했어요? 절반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절반은 일을 했다. 17절에도 보세요. 한 손으로는 뭐를 했어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뭐를 해요? 병기를 잡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만났는데 방해가 있었지만 중단하지 않고 한 손으로만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계속 해나갔다. 중단 없이 해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단하는 것 이것이요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다가 중단하면 이게 다시 시작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살펴봤죠. 1차 포로 귀환한 후에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성전을 재건을 했잖아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가지고 중단을 했잖아요. 중단을 했더니 한 번 중단하니까 몇 년 중단했습니까? 그때 보면 16년이 중단이 됐다라는 겁니다. 16년 동안 중단이 되니까 학개 선지자가 나오고 스가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하고 격려하면서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었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다시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중단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언제 기름을 제일 많이 먹습니까? 중단했던 자동차를 움직일 때, 처음 움직일 때에 굉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날아오를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 움직이는 관성의 힘에 의해서 에너지가 많이 들지 않는데 처음에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할 때에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단 없이 계속 가면, 선을 해가다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때가 이르면 승리한다.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중단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중단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중단 없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쏟을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방해와 위협 때문에 중단할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일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일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느헤미야가요,
대적들이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을 반반 나눠가지고요, 반은 일하게 하고 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들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반이 계속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중단 없이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는, 그래서 계속 중단하지 않고 일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18절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곁에 나팔수를 두었대요. 그래서 적들이 몰려올 때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한 번에 모여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그 대적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나팔수를 옆에 대동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면서도 결코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방비도 하면서 방어를 하면서 일을 해나갔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드는 한이 있더라도 중단 없이, 끊임없이 계속 일을 해서 결국 52일 만에 공사를 마치고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않고 계속 했을 때에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의 승리의 비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누가 반대한다고 그만두고, 환경적으로 어렵다고 그만두고,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멈추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들을 중단하고 그만두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해가 올 때요, 낙심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절대로 중단하지 말고,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중단 없이 계속 나아갈 때에 악한 마귀는 물러가고 주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죠. 제가 앞에서 특별히 느헤미야의 그 영적 균형 감각, 이것이 참 뛰어난 분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렸었죠. 오늘 본문에 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 가지 방해와 위협이 오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해 주심을 다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창과 방패와 활을 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알리는 나팔 부는 사람도 자기 옆에 두어서 전쟁을 대비했다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선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준비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영적 균형 감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정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일들은 참 잘합니다.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의 영적 감각, 균형 감각 같은, 정말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균형 감각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너무나 약하지 않은가.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하지만 또한 그 결과는 주님께 깨끗하게 맡기는 것,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균형감을 잘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수술을 받게 되면 수술은 의사가 합니다. 그렇지만 수술한 부위에 새살이 돋고 건강을 회복해 하시면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수술을 받고 또 수술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영적 균형 감각인 것이에요. 이런 영적 균형 감각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영적 균형 감각이 뛰어난 것입니다. 기도와 내가 할 최선의 노력들이 균형을 잡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 백성들의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홍수로 인해 가지고 집에 홍수에 갇혀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어떤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소방관들이 그를 구조하기 위해서 보트를 타고 와 가지고 같이 갑시다. 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는 구조를 거부했어요. 다음 날 되니까 물이 더 차올라 가지고 발코니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소방관이 보트를 타고 와가지고 구해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구조를 뿌리쳤다는 거예요. 이제 물이 더 차올라가지고 이제 지붕 위까지 찼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제 소방 헬기가 다가와가지고 구조하겠다고 밧줄을 내렸는데 그 밧줄을 잡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구해줄 겁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물이 차올라가지고 그분이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다는 거죠. 죽은 후에 이제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천국 앞에 가니까 주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막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면서 주님께 따졌대요. 주님,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내가 주님이 구해주실 줄 알고 내가 기다렸는데 주님 와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주님 오시지도 않았고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예, 내가 너를 구해주려고 2번이나 보트를 보내고 헬리콥터까지 보냈는데 너 도대체 여기 왜 왔니? 내가 더 화가 나. 여러분, 영적 균형 감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 내가 해야 될 노력들을 우리 너무나 하지 않는, 아니면 너무나 기도 없이 행동만 하는 이 영적인 균형 감각이 무너져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 균형 감각을 잘 갖춘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면에서 기도와 이러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 이것들이 잘 균형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함께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항상 균형을 맞추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최선만 다하면 결국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땅 살아간 동안에 영적 균형 감각을 갖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단 없이 계속해서 52일 동안 열심히 공사를 했더니 결국 성벽 재건의 대역사를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면서 싸웠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계속 그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정금 같은 일꾼들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 포로기한에 있을 때는 정말 오합지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싸우면서 점점 최정예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변화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중단하지 않고 계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고 역경에 무릎 꿇지 않고 계속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를 강한 군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이 있어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 나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강한 용사가 되어 있고 악한 마귀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 공사는 무너진 성벽 재건만을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 안에는 이들의 무너진 영적인 그러한 믿음, 무너진 믿음의 공동체, 약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어떤 정체감, 이런 것까지도 재건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회복, 내적으로 외적으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중단 없이 계속할 때,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 사명의 길에는 항상 방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자, 힘들게 만드는 자가 나를 성공시킨다. 여러분, 한나에게 번인나가 없었다면 한나가 기도했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면 그 눈물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핍박하는 번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여인 한나가 나온 거예요. 위대한 사무엘을 낳은 엄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방해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풍랑이 불면요, 배는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올 때에 방해 때문에 힘이 다 빠지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 방해 때문에 맡겨진 일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중단 없이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이 되면 방해는요,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재료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땅 살아간 동안에 여러 가지 방해와 역경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한 방해와 역경 앞에서도 기도의 무릎을 꿇는 일에 항상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길에서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중단 없이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맡기신 모든 일들에 있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완전히 완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일, 또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도 있겠으나 기도의 무렵으로 또한 역경에 굴하지 않고 중단 없이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